할렐루야.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광야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저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가 자신의 고별 설교가 될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리더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이끌었던 리더로서 이 설교를 하고 자신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안 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한마디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내 생의 마지막으로 이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고별 설교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설교의 포문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어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주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에서 2세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조상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과 규례를 알긴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가르치기 이전에 앞서서 전제돼야 될 것은 바로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먼저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명령을 준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행하라, 지켜라, 준행하라,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주일에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한 유튜브로 혹은 여러 가지 녹음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준행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과 또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시리라. 심지어 신명기는 곳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지켜야 돼. 여러분, 벌 받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방점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훈육을 하고 매를 들고 정말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그 쓴소리를 하는 것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는 각오까지 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우리의 가장 자유로움과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어떤 목표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관념 속에만 자리 잡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 기도 제목들, 그 결심들을 이제 내가 준행하고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